가만 보면 이제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서투르거나 좀 어설픈 영역들이 최소 하나 이상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손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거기 색칠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서투르고 못했어요. 지금도 신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똥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자주 이런 것 때문에 면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요, 또 제가 거꾸로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때로는 명쾌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막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런 말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빨리 캐치를 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능력은 집에서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와이프께서 어떤 말을 하셨을 때 얼른 캐치를 해서 이게 이거지라고 반응하는, 하지만 손이 말썽이라 또 면박을 당하고 하는 이 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이처럼 뭔가의 어설픈 좀 서투른 이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 이제 14절 읽었던 14절 앞에 소제목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그 기적 자체에 놓여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삶에 담겨주고 싶으신지를 살펴보고 좀 은혜를 기도로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9장은요, 이제 산 위와 산 아래라는 그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던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본인의 아주 신적인 영광의 광채, 그 특별함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보이시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황홀해지고 소위 짜릿했겠죠.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을 벌일 때, 정작 그런 놀라운 일이 산 위에서 펼쳐질 때 이 산 아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뭔가 이제 웅성웅성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그걸 보고 물으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아비의 심정입니까? 예수라는 위대한 선생의 소문을 듣고 이제 고침받으러 왔는데 하필 그분이 출타 중인 거예요. 잠깐 부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라는 이들에게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건만 웬걸요?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쓰인 지금 거꾸러져라는 저 표현은 이 바닥에 내동댕이 치다, 던져버리다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어린 아들이 그동안 귀신에게 거의 농락당하듯이 거의 사로잡힌 인질 마냥 시도 때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막 고생을 하는 이런 삶이 이 아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 아이를 품에서 계속 키워왔던 아빠의 심정이라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있으실 테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아들처럼 이 애들처럼 막 이런 삶을 겪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아버지를 더 속상하게 만든 건 그 당시의 이제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미션을 받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았더라라고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그 동네에서는 꽤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병 고치고 귀신 쫓더라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죠.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들도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내 아들만 그러냐고요. 지금 이 아비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만 고치고 병 다 낫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해서 왔는데 왜 내 아들만 이래? 이거죠. 앞집에 있는 뭐 길동이네는 병도 나았더만, 뒷집에 있는 영이네 걔네도 뭐 귀신 다 됐더만, 왜 내 아들만 하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아비의 심정이에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득해져.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렇게 막 화와 억울함과 상실감에 둘러싸이는 이 아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건네신 첫 마디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이걸 뭐들어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럼 오래된 병이면 좀 낫기 힘들고 귀신 내쫓기 힘들고 최근에 귀신이 들어왔으면 좀 쉽고 그런 것도 아니실 텐데 얼마나 됐는지 왜 물어보세요? 아주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태가 파악되셨으면 예수님 뭐 해야 돼요? 걱정 마, 내가 왔어, 데리고 와봐, 빡 추천했지? 자유하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언제부터 애가 이랬어요? 속이 터지는 얘기죠. 지금 안 그래도 억울하고 화가 나 있는 아비한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 거시는 질문 대화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라면요, 이런 우리에게 보기에는 황당하고 사치스러운 질문과 대화인데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라라는 그 사건 자체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 그리고 그 아비라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거신 걸 테고요. 그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그럼 놓여져 있을까요? 어쩌면 그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이 이 마가복음 9장 전체에서 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7절과 9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25절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특이하지 않아요? 좀 전에 아비가 예수님께 막 설명하기를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거품을 물고요, 내동댕이 치워주고요, 막 파리해 주고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아비도 또 예수님도 그 귀신을 향한 수식어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이요. 이상하죠? 마가복음은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대화 앞에 있던 문맥, 아까 말씀드린 변화산 사건의 맨 말미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오늘의 이 표현과 꽤 연관이 있습니다. 9장 7절인데요. 9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까지 아름다운 고백인데 그 뒤에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뭐 더 좋은 제사를 바쳐라, 예배를 더 열심히 해라, 율법대로 뭐 선을 행하라, 전도해라, 봉사하고 땀 흘려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또 들으라 이죠. 왜 자꾸 이런 표현을 강조하실까요? 오늘의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 사건을 다룰 때 유난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특별한 코멘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인데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여기서도 어떤 행위가 예수님 입술을 통해 직접 강조됩니까? 말함과 들음이란 두 가지 행위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신 사건 바로 직후예요.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힘주어 강조하시는 게 자, 봤지? 귀신 쫓는 노하우라는 이런 거야. 능력은 이렇게 발휘해야 돼. 기적을 행하는 방법 잘 적어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 들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들어라. 그들이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비로소 생기죠. 이 사건 속에서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왜 중요한 내용이고 왜 그거 예수님은 강조하실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말을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진실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연애 시절에도 당연히 이제 와이프님과의 그 연애 얘기입니다. 제가 함부로 다른 분과 연애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분과의 연애 때도 제게 되게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던 건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이 잘 통하니까 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데도 큰 이바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되게 죽이 잘 맞고 뭐 쿵짝이 되게 잘 맞았어요. 탁탁 하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겠죠.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순간 저 화면에 제가 되게 불행해 보이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한데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막 쿵짝이 잘 맞고 해서 결혼을 한 저인데 결혼하고 나서 뭐 때문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싸웠을까요? 네, 말이 안 통한다고요. 희한하죠? 그렇게 말이 잘 통하고 쿵짝이 잘 맞아서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정작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제 와이프님은 뭐 이것저것 저한테 많이 설명해 주시고 뭘 이렇게 말해 주는데 제가 그 까먹거나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그냥 제 편한 대로 하다 버리면 제가 이제 말을 듣죠. 어떤 말이요? 내 말을 진짜 듣긴 들은 거야? 못 알아들었으면 도움을 요청해. 다시 알려달라고.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반면에 저는 어떤 말을 와이프한테 자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면 직접적으로 빨리 말하라 그러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자 핵심만 말할게 하면 이렇게 소곤하고 냉정하게 말하냐 그러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잘 지냅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말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렇게 이제 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만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관계라는 건 이렇게 그 대화가 말이 오고 감을 통해서 그 진실함과 깊이가 배가 이제 비례하게 성장하죠. 이렇게 말하고 듣고라는 이 대화가 오가는 것이 밀도 있어질 때 그 관계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화의 오고 감, 그 안에서 싹트는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거시는 거죠. 특별히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다룰 때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된 예수님과 이 아비의 대화를 삽입해 두고 있어요. 그게 22절과 23절인데요. 22절과 23절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 아버지의 요청은 간단하죠.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으셔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원어에도 딱 3어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물음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반문의 물음표가 무슨 어처구니 없이 비웃는다든지 야 너가 그런 말을 해? 라고 비꼬든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반문하시는 건 뭐겠어요? 지금 이 아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슬슬 대화로 짚어내시고자 함이죠.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시고자 이제 그 아비를 대화로 확 끌어당기는 대목인 거예요. 그 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반문하신 후에 이어지는 문장도 똑같이 세 개의 어절로 원어에 됐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에겐. 인상적인 건요. 지금 점점 이렇게 핵심에 가까워지는 대화 전에 예수님이 읽진 않았지만 아까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에피소드 안에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 짚어주시고자 하다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대화, 이러한 다가섬과 소통 덕분에 마침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놀라운 기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곧장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라니요. 근데 우린 이미 알죠. 우리들의 믿음이란 건 얼마든지 의심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게 갑자기 어느 때 또는 점점점 완전 무결해진다거나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그런 때가 올 턱이 없습니다. 그럴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죠.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안 믿어지는 우리들의 찌질한 현실을 우리는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의 외침, 이 황당해 보이는 이 기도가 저는 전혀 허무맹랑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져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음의 기도야말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터뜨릴 수 있는, 그리고 터뜨려야만 하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믿어요. 주님께서 뭔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의문과 불신이 제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없음의 기도요.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이란 건 참 역설적입니다. 자신이 무력하고 두려워 떨리고 의심으로 둘러싸일 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죠. 반면에 난 이대로 혼자 괜찮은데? 나 할만한데? 난 확고해 라는 마음과 태도로 있는 분들은 이 아비의 기도를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내 소원을 나열한다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라고, 그리고 기도란 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교제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도 믿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대화, 기도의 교제의 과정이지 기술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 5년, 10년 이상 하시면 아마 다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애정과 예배와 사랑, 이 경외함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기도는 기술 같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컨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중보를 기술, 스킬로 하지 않으실 테죠. 우리를 위해 애정과 신뢰를 근거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아비의 믿음 없음의 기도에 응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다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요. 이 부분 함께 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저 기도 외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 이 기도라는 게 대체 뭘까를 참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뜻밖의 그냥 가까운 곳에서 그 힌트를 발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는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일으킨 기도였으니까요. 예수님 어쩌면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 없음의 기도가 예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스스로 행해내시는 예수님 찾으시는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과 의심, 기대와 불안 이런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모집하는 단계인 이 다음 세대 일대 양육 이 사역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과 교회가 우리 함께 오늘도 어쩌면 어디선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의심 많음에 스스로 한탄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어렵게 씨름하고 있을 그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얘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야. 그 기도가 오히려 예수님은 점점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싶어서 또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좋은 기도의 문장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간절한 솔직한 믿음 없음의 기도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 맞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대화를 오고 가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역이 그 다음 세대 1대 양육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나침반이죠.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손에 쥐어 보시고 뭐 학교나 어디서나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 말고요. 여러분 손에 나침반이 지금 하나 탁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침반의 바늘 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멀리서 보면 자기력 때문에 아주 꼿꼿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나침반은 떨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떨리면서 북쪽을 향하려 애를 쓰고 더 감사히 그 자기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바늘침을 계속 북쪽으로 향하도록 붙잡아 주죠.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이 믿음이 이런 나침반 바늘처럼 꼿꼿하고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어도요. 아니 오히려 그런 나침반이라면 그것은 고장난 나침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도 떨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림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 은혜가 성도의 행복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떨리면서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흔들리지만 계속해서 떨리고 흔들리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떨리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요.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말씀과 좀 연결지어서
그 아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떨리는 믿음을 힘껏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 모습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거기서 있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돼.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자도 여전히 떨리고 있는 우리를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손 잡아주십니다. 이 믿음의 역설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떨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돼. 주의 선하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서투르고 어설프더라도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그 관계가 진실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솔직한 오고감 속에서 그 순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 신앙은 진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침반 바늘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떨리고 끊임없이 흔들릴 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는 우리를, 그래서 그 아비의 기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투박하고 어설픈 기도마저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밀어올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비의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떨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완전하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머리로는 의지로는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자신의 믿음 없어 보임에 괴로워하고 의심 많음에 자책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이 믿음 없음의 기도를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여정으로 발을 내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하게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중에 이 함께 믿음 없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